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방이에요. 이 빌립보는 빌립보 서신을 보낸 빌립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곳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는 그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이 도시를 바쳤다는 의미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불렀는데, 가이사 하면 저는 두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던졌던 질문이 뭐냐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였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하나 요한복음 19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대제사장 하면 하나님을 가장 잘 믿었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대제사장이 어떻게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지 참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표적이나 또 말씀으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셨어요.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사랑도 보여주시고 또 말씀도 가르치시고 또 이적이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도 보여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거의 지금 공생의 절반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가이사의 신전이 있었고, 그때 가이사랴 빌립보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주라고 믿었던 그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금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게 물으셨어요.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들 다 좋으신 분들이죠.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이분들이 같습니까? 다르죠. 이분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쓰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이십니다. 근본적으로 다르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침례 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하였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어땠을까? 내가 지금까지 나를 보여주었는데 아직까지 사람들이 나를 누구인지 모르고 있구나. 그런 씁쓸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었는데 그 사람이 전혀 나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도 마음이 씁쓸하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리스도의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뜻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던 세 직분이 있었어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이시기도 하고, 제사장이시기도 하고, 왕이시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세 직분이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하늘의 기별을 사람들에게 선포했을 때는 선지자 직분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그 봉사 직분이 끝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 안에 이 세 직분이 다 있지만 그러나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눠보면 2000년 전에는 선지자이셨고 지금은 대제사장으로 계시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으신 그리스도세요. 또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우리는 알 길 없습니다. 어떻게 하늘에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신지 그것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불러진 세 분이 계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여호와라고 불렀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고 또 성령님을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 분이 어떻게 존재하신지 하늘에 가봐야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고백하자 예수님이 너무 마음이 기쁘셔서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바요나 시모나라고 불렀는데 바요나는 요나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내가 복이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이 잘 되는 것 복입니다. 건강하신 것도 복이에요. 마음이 평안한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므로 인간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천국에 가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복인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혈육이 아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머리가 좋다고 예수님을 아는 건 아닙니다. 많이 배웠다고 똑똑하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이 일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어떤 사람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없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왔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압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특히 그 천주교에서 성경을 이렇게 영어로 번역하고 할 때 굉장히 많이 막았거든요. 성경을 번역한 사람을 가톨릭에서 죽였거든요. 만약에 성경이 번역되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진리를 알 수가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압니다. 18절에 보면 또 이렇게 축복하셨는데,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근데 시몬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뜻이 시대소망 413페이지에 보니까 돌, 구르는 돌 그렇게 나와 있던데,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누구의 교회를 세운 것입니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목사도 장로도 내가 돈을 다 줘서 교회를 졌다고 그 사람이 교회 주인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교회에서는 어떤 사람도 높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는데 제가 천주교회 이야기 하나 할게요. 천주교회는 제가 이렇게 천주교인들을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천주교인들이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천주교회를 세우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천주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 절대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보겠지만 곧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아요. 책망을 받습니다. 근데 그 책망받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베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에 나왔다면 우리의 고백 속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하신 그 의미가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막 핍박하고 안간힘을 썼어요. 근데 교회가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위에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사탄이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지금 교회는 어떻습니까? 견고하게 서 있고 아무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못한 거예요. 앞으로도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이 6,000년 역사의 끝인데 그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해요. 그래서 결코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위에 세워진 이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 천국 열쇠가 나오는데 천국 열쇠가 뭡니까?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천국 열쇠가 뭡니까? 시대의 소망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 열쇠다 그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열쇠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특권입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천국 열쇠를 드렸던데, 그렇다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어떻게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면 천국 문이 열리고요, 천국에 들어갑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면 천국 문이 열려요. 신앙을 결단코 철학적으로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천국 열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살면 천국이 열리고 천국에 들어가요. 그것이 신앙의 전부예요. 그냥 교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구원을 그렇게 이해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천국 열쇠인 말씀대로 내가 살면 천국은 열려서 내가 들어간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시면 돼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천국 열쇠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풀이해 보면, 내가 땅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하늘은 닫혀요. 내가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하늘이 열려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살지 않느냐가 하늘이 열리기도 하고 하늘이 닫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0절하고 21절인데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예수님께서 아주 경계하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인데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만 알고 있고. 왜 그랬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그렇게 나팔 불고 다니면 아마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엄청나게 방해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너희가 알아야 돼.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거야. 그리고 제3일에 살아날 거야. 이 말씀을 지금 제자들에게 했어요. 왜 했을까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쓰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까? 지금 이때부터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야. 이렇게 이 말씀 하시는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셨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말씀 안 하시고 갑자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돌아가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미리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길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렇게 지금 미리 말씀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근데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지금 뭐가 잔뜩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할 거야 라고 제자들은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죽을 거야 라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와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22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근데 이 간하였단 말이 이제 간청한 거예요. 아주 이제 예수님, 그게 말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하면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예수님한테 절대 없도록 우리가 주님을 지키겠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 한 거예요. 제가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던데 제가 읽어드리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말렸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마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말을 예수님께 하고 싶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그냥 세상 버리고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한 자리 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지금 그 말씀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지키고 예수님을 우리가 보호할 테니까 예수님 그런 일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베드로의 충성이 참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대단해요. 우리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베드로의 마음이 진심인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이 누구한테 핍박받고 돌아가신 것을 베드로는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예수님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지킬 거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다짐한 거예요. 진심이에요, 진심.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하는 마음도 베드로에게 충만해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하게 지금 베드로가 막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도 그곳에 참석하셔서 죄인을 구원하는 길 구속의 경륜을 세우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그거를 막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구속의 경륜을 세우신 하나님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설교 쓰면서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시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지도 베드로와 제자들은 몰라요.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몰라요.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다가 이사야 53장을 우리가 다 배웠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떤 길을 가시다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에서 자세히 말씀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제자들도 읽었을 것이고 베드로도 읽었을 건데 아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보고 참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사야 6장 9절 말씀처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한 그 말씀이 지금 이때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베드로의 마음이 충성인 건 맞지만 잘못된 충성은 도리어 방해가 돼요. 우리도 교회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하고 일을 열심히 하면 도리어 방해가 돼요. 베드로처럼요. 그래서 이 일을 열심히 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과 구속의 경륜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것이 중요해요. 이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충성 맹세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데 그 책망의 말씀 23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나는 너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근데 에너신 보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이라고 부른 게 아니고 베드로의 생각 속에 그런 생각을 넣어준 사단을 가리켰다 그래요. 베드로한테 뭐 너 사단이다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속의 경륜을 모르고 십자가의 길을 방해한 베드로에게 그런 생각을 넣어준 사단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넣어줍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근데 성도님들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사단이 나에게 넣어준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하지 못하고 받아들이면 베드로 꼴이 돼요. 베드로 꼴이. 그래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려면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예수님의 일인가 아니면 사탄이 나를 시험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처럼 이런 실수를 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참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 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런 일이 있는 후에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참 많이 들었죠.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쩌면 그 충고예요. 이건 충고.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가 있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는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견해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을 때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질 거야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생각과 맞지가 않아요. 그럴 때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실 겁니까? 알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예수님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해버리면 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여러 말씀이 귀에 들려옵니다. 우리의 지식도 있고 또 우리가 본 책들도 있고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이렇게 합해지면 좋아요. 그러면 나를 부인할 필요가 없죠. 그러나 만약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런 견해와 그런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견해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를 부인할 때가 와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용서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이해하라 그러는데 나는 이해할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돼요. 그 연습을 우리가 이게 경건의 연습인데 이 연습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 때 내가 점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그냥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해버리면 예수님을 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또 하나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 말씀의 의미를 각자 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내가 죽는 것을 표상합니다. 내가 죽는 것. 내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상충될 때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가 있어요.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내가 죽어야죠. 근데 그 내가 죽는 그 의미가 뭐냐면 십자가를 진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말씀의 의미가 나는 내 십자가 지고 가겠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와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같다고 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히면 내가 날마다 죽기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것이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면요 멸망합니다.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노력하면 분명히 멸망의 길로 가요.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면 그것이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구원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위해서 살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구원의 길로 가요.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천하보다 귀한 목숨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자아가 죽지 않으면 결코 예수님을 따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만 나를 따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죄되고 너무 우리 자아가 세고 너무 고집스럽고 너무 교만하고 우리가 그런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지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각자 대답은 다를 수 있죠. 근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믿어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렇게는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는 믿지 않아요. 나의 구주로 믿고 나의 주인으로 믿으면 완벽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는데, 나의 구주로는 믿되 내 주인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안 진 거죠. 왜냐하면 천성적으로 우리 안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죄된 모든 사람의 심령 속에
나는 나의 주인이야라는 마음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는 많은 사람들이 믿는데 내 주인으로는 믿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내 주인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주님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내 부인이 안 돼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면 나를 부인할 수가 없고 내 십자가를 질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힘든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꼭 두 가지 고백을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달라질 거예요. 또 하나 제가 이 베드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베드로가 그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곧바로 베드로가 넘어져요. 예수님 십자가 길 가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곧바로 넘어져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그래, 1시간 전에 내가 믿음으로 살았다고 1시간 후에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어제 승리했다고 오늘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1년 전에 믿음이 좋았다고 오늘 내 믿음이 좋은 것은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금방 예수님 좋은 이야기,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칭찬해서 그렇게 참 훌륭한 믿음의 고백해서 칭찬 들었는데 곧바로 주님께 너 왜 사단됐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주님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과 관계를 매 순간 맺어야 되고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한순간도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베드로처럼 이렇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그 길이요, 이 롤러코스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업다운을 계속합니다. 오늘은 너무 믿음이 좋았다가 내일은 또 믿음이 곤두박질 쳐요. 오전에는 믿음이 좋았다가 오후에는 또 믿음이 곤두박질 쳐요. 1시간 전에는 찬미를 부르다가 1시간 후에는 화가 나요. 마치 베드로처럼. 그렇게 신앙 고백 잘하고 칭찬받았다가 곧바로 책망받는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놓치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계속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가다가 많이 끊어져요.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예배 드릴 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았는데 예배 마치고 아침 먹고 살다 보면 도리어 믿음이 추락하는. 그러므로 매 순간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참 베드로의 그 두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깨달음과 영적인 교훈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은 이렇게 천방지축 날쳤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 베드로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베드로는 전혀 달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 돼요. 지금은 좀 철부지신앙이지만 그러나 베드로처럼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감으로 우리의 신앙도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룩한 안식일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미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셔서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고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으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이 주님의 물음 앞에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을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나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붙드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그것이 천국 열쇠로 천국을 여는 것이고 그것이 내 목숨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그 일을 하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을 지키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이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거룩한 날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축복의 날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줄 동안 살 때 주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 생각과 저희 마음을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베푸신 은혜 주님 감사드리고 이 안식일에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분들이 있다면 더욱더 은혜 베푸시고 온전히 주님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